전에 충주에 한 건물을 빌려서 가죽 제품을 아주 싸게 할인을 판매하던 데가 있었어요. 잠깐 하다가 없어졌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상표 가죽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익히 예전에 들어왔던 쌈지라고 하는 그런 가죽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가방이 까만 게 제 눈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싸게 파느냐 하면 뭐 공장이 다 망하고 여하간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싸게 할인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가죽 가방이 크고 좋은데 그때 35,000원인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새 걸 모셔놓고 한동안 안 썼는데요. 나중에 한번 쓰려고 보니까 그게 가죽이 아니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옆부분이 헤어지고 가죽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5,000원 주고 산 걸 참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성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발 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우리들이 흔히 배우기를 어떻게 배워왔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뿐만이 아니라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고 불 세례는 아주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내용이 바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아주 불같이 인생을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불 세례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불 세례예요. 왜냐하면 따라오는 내용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알고 공부와 곳간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세례는 뭐냐 하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짐을 받는 그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불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8절에 나오는데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하면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뜻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또 일이 계획되어지고 추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바로 바벨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전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대제국이었죠. 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바벨탑이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세운 건데 그 탑을 세울 때 사람들이 우리가 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그 벽돌을 쌓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하나님에게까지 닿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면하고 우리끼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탑을 쌓아서 그 홍수를 면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자. 바로 거기로부터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조직,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에 고개를 숙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 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도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모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것이 성도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교회 때문에 모독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성도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바른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바른 성도로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또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성도들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마저 타락하고 성도마저 타락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조건이 거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냥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 믿음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가르실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가르실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양과 염소를 갈랐을 때에 왼쪽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냐 하면 법을 어기는 건데 성경에서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믿음과 행위는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결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믿음과 행위의 결과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믿음만 필요하다, 행위도 필요하다, 믿음과 행위가 동등하게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진짜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이죠. 열매 없는 믿음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 바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들을 통하여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